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기도합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14장을 시작합니다. 전체 2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14장을 훑어보십시오. 비판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나옵니다. 제가 세워본 바에 의하면 6번 비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비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당시 로마 교회 안에 누군가가 비판을 했다는 것이고 또 누군가가 비판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누가 누구를 비판했으며 무엇을 비판했는지, 그리고 신림교회 성도인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안에 내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연약함이란 무엇인가라고 질문할 때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지목을 합니다. 2절에 채소만 먹는 사람입니다. 3절에 그리고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저 사람은 이 날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채소만 먹는 사람, 그리고 택이라는 사람, 손이 있는 날, 손 없는 날을 구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이 두 사람 중에 오늘은 집중적으로 음식을 가려서 먹는 사람, 소위 채소만 먹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이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 채소만 먹는 사람, 이 사람은 채식주의자의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의 일반 현상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텐데, 고대 시대에는 제사 드릴 때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동물을 잡을 때 한두 마리 잡는 것이 아니라 소위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그리고 카니발이라고 해서 최소한 몇천 마리를 잡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고기들이 암시장으로 흘러내려옵니다. 다 소화해낼 수 없으니까요. 그 제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고기를 다 소화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암시장으로 이 고기들이 흘러 들어옵니다. 가난한 사람은 1년에 한두 번씩 이 카니발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암시장의 고기들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나는 먹지 못하겠다. 종교적인 이유로 나는 차라리 채소를 먹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을 바울은 지목하기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정리해야 되잖아요. 암시장에 흘러나오는 우상 제물에 대해서 나는 차라리 굶으면 굶었지, 나는 고기를 먹지 않으면 그뿐이고 차라리 나는 채소를 먹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가르치신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바울이 가르치신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가난하지 못한 자나 차별이 없는 것을 가르쳐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먹는 것을 가지고, 그것도 채소만 먹겠다고 결심한 사람을 보고 칭찬을 해줘야 할 텐데 반대로 믿음이 연약하다고 얘기합니다. 좀 치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헌신했느냐 헌신하지 않았느냐 이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뭐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좀 받아들이겠는데, 이 먹는 것 가지고 사람 치사하게 사람을 분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 바울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이제 이것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채소만 먹는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으로 정리해버리면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들어갑니다. 이 채소 먹는 사람, 소위 비건들, 채식주의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정리한다면 여러분들은 문자주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잘못된 신앙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경을 잘 전달해야 할 목사들이 이 문자주의의 해석 방법에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자주의적 신앙 형태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빨리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춰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4년제 대학에서 반드시 1학년 때 교양 과목이라는 과목을 이수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이 교양 과목이라는 말이 참 애매모호한데, 우리는 교양 과목 그러면 인간은 교양이 있어야 돼, 뭐 도덕이 있어야 돼, 예의가 있어야 돼, 윤리가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교양 과목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세 때부터 내려온 교육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세 때부터 내려온 이 교양 과목을 서양 사람들은 리버럴 아트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리버럴 아트라는 단어를 직접 해석을 해보십시오. 진보적인 과목이란 말입니다. 자유스러운 과목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폭넓은 과목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4년제학에 들어간 사람은 진보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자유스러운 사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폭넓은 사고를 해야 하는 당위, 그리고 책임, 의무가 있기에 그들에게는 교양 과목이라는 과목을 요구합니다. 중세 유럽 때부터 대학에서 이 과목을 실천하고 이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신학을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법학을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이 리버럴 아트를 이수하지 않으면 법학을 공부할 자격을 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신학을 공부할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법학이나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왜 리버럴 아트, 교양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법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아,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아, 폭넓은 사고를 하지 않으면 사람 잡는다는 거죠. 폭넓은 사고를 하지 않으면 사람을 구렁텅이에 빠뜨릴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문자주의 해석은 사고의 폭을 오히려 좁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위험한 해석 방법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채식주의자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생각한다면 비건들, 채식주의자들이 믿음이 약하다는 얘기인데, 우리 주변에는 건강을 위해서 채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오염을 하지 않기 위하여 고기 먹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숭고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약하다고 얘기하면 이것은 대단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자기 확신에서 나온 성품입니다. 자기 확신에서 나온 이 교만은 상대방을 심판자의 자리에 앉혀서 심판받게 할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아무리 열정이 깊달지라도 왜곡된 열정입니다. 바울은 이런 열정을 성경에서 반드시 거부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열성이 다 같은 열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열성이 다 좋은 열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열심에서 나온 열성, 그것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계급화시켰던 영적 지도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워치만 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워치만 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계급으로 나눕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영적인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워치만 리가 제시한 성경적 근거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옵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이 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3장의 말은 그런 워치만 리의 개념에서 쓴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단어를 썼던 이유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아,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소망이 있다, 도전하며 위로하는 말입니다. 또 동시에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은 자칫 잘못하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근데 이 워치만 리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딱 단절,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단절시켰습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염려가 있습니다. 신앙이 매우 좋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하나가 너는 죽었다 깨나도 내 위치까지 못 와라는 말입니다.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구분졌던 워치만 리의 사고방식입니다. 아닙니다. 어떤 누구도 내가 속한 그 영의 세계까지, 그 높은 경지까지 올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은 이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을 말하기 전에 형제라는 단어로 하나로 묶습니다. 고린도교의 형제들, 그 형제들 가운데 누군가는 아직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된 로마서 12장 1절도 똑같이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형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워치만 리처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형제라고 하는 범주 안에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약한 사람, 행실이 부족한 사람, 거룩한 행실이 부족하고 성화의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을 헬라어 원전을 보면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이 1절을 그냥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이 믿음이란 단어 앞에 정관사 더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과 그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도대체 믿음은 뭐며 지금 이 1절에 정관사가 붙은 그 믿음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자, 먼저 믿음을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을 소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넓게 쓰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은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가진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씨를 보십시오. 씨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뿌립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일찍 싹이 틉니다. 어떤 씨는 늦게 싹이 틉니다. 그러나 이 씨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고 그 믿음 가운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누구는 일찍 반응합니다. 누구는 늦게 반응합니다. 늦게 반응하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늦게 싹이 트는 씨를 향해서 너는 못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늦게 싹이 튼 씨가 더 빨리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데서 어떤 누구도 비판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넓은 것에서 이제 지역적으로 들어오는 그 믿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고백하고 생명이 내 가운데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씨가 일찍 싹이 트느냐 늦게 싹이 트느냐 그런 것처럼 서로가 그 모습이 달라집니다. 요즘 저는 손녀를 보는 기쁨에 살고 있습니다. 뭔가를 알아가는 아이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물건을 가져오라고 아이에게 요구합니다. 아이는 뭘 가져와야 할지 잘 구분을 못합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손녀에게 아니 그거 말고 저거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예 못합니다. 그러나 3달 후면 이제 지적한 것을 가져오겠죠. 제가 그 아이에게 이거 저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책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믿음이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지금 연약한 사람, 그 믿음, 잘 모르는 사람, 이것 가져와. 그런데 엉뚱한 거 가져오고 저것 가져와. 그랬더니 이것 가져오는 이런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는 자라면서 공을 가져오라고 하면 공을 가져오겠죠. 또 내년에는 파란 공 가져오지 말고 빨간 공 가져와. 그럼 빨간 공을 가져오겠죠. 이것이 곧 그 믿음입니다. 공이 믿음이라면 파란 공을 가져와 빨간 공을 가져와 그것을 알아차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그 믿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림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외로움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외롭다 말을 해봐요. 다 보여요. 그대 외롭다는 거 힘들다 말해보세요. 괜찮아요. 바보 같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로마 교회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 왜 외롭다고 얘기하냐? 너 왜 방구석에 처박혔냐? 외로우면 나와서 사람과 사귀라고. 네가 외로운 것은 네가 못나서 그런 거야. 왜 방구석에 처박혔냐고. 널린 게 친구야. 왜 친구 못 사귀냐고. 이게 로마 교회의 비판을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하림의 입장에서 괜찮아요. 방구석에 처박혀서도 괜찮아요. 나가서 친구 사귀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고 보니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대하는 자세가 보입니다. 왜 침대에서 썩은 냄새가 날 때까지 나 뒹구냐고 외치죠. 그리고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놓습니다. 이때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아직 연약한 거예요. 빨간 공을 못 굴르는 거예요. 파란 공을 가져오려 했더니 빨간 공을 가져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큰 저수지 안에 내가 붕어를 잡을지 내가 잉어를 잡을지 아직 그 믿음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렇게 빨간 공을 가져온 사람에게 파란 공을 왜 가져오지 않았냐고 타박을 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누구와 대화를 하면 속이 풀립니까? 교인하고 대화를 하면 풀립니까? 아니면 고등학교 동창하고 술집에 가서 넋두리 하다가 풀립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인들하고 대화해봐야 스트레스만 더 받습니다. 차라리 고등학교 친구와 술 마시면서 밤 12시까지 앉아있다 집으로 오는 것이 낫습니다. 그 고등학교 친구는 그냥 들어줘요. 그냥 고개 끄덕끄덕거립니다. 그런데 교인은 항상 훈수듭니다. 기도하라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성경 읽으라고. 나 해봤는데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그때 기도했지. 나 그때 헌신했거든. 헌신했더니 다 녹아 없어지더라. 이게 교회가 갖고 있는 연약한 사람을 대하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 됐을까요? 왜 그 믿음을 모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기질의 문제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 사람의 기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충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아주 꼼꼼하게 따져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질의 문제입니다. 책을 읽는 것도 누구는 다독합니다. 누구는 꼼꼼하게 정독을 합니다. 다독을 하는 사람이 정독한 사람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정독하는 사람이 다독하는 사람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기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청년들과 대화를 할 때 상당 부분 정말 놀랍고 또 놀라기도 합니다. 청년들은 날 것을 질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재서 저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속을 보이지 않으려고 위장을 하고 포장을 해서 저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그냥 날 것으로 질문합니다. 저는 이런 청년들의 질문에 대단히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그 질문을 통하여 저는 연구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질적으로 염려가 많은 사람,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부지런한 성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충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도 이런 약자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줄기찬 구약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당시 약자들은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그네는 크게 둘로 나누는데요. 첫째 나그네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과 동화돼야 되겠다. 난 동화하고 싶다. 하고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고백한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히브리 말로 게르체텍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게르체텍의 대표인 사람이 루시라는 여자입니다. 이 루시라는 여자는 이방 여자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나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철저히 이스라엘에 동화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 룻에게 너는 이스라엘 문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나 따라다니냐? 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 하나하나 가르쳐 준 중에 하나가 추수할 때 그 추수 끝자락에 가만히 누워 있어라. 그러면 어떤 남자가 너에게 이불을 덮어줄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죠. 이 게르체텍이라고 하는 나그네에게 집으로 가 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나오미는
그 룻에게 이스라엘 문화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스라엘 속에 살지만 절대로 이스라엘 문화 속에 동화되지 않겠어. 나는 이스라엘 문화를 받지 않겠어. 라고 얘기했던 나그네 있습니다. 히브리 말 게르토샤브라고 얘기합니다. 이 게르토샤브는 당연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스라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살았기에 가장 하층민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가장 하층민으로 살았습니다. 가장 이 하층으로 살았던 증거가 십계명에서 나오는 사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말의 부연 설명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증명됩니다. 그 제4계명이 이렇게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나그네. 이 문 안에 머무는 나그네 가축과 같은 반열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게 게르토샤브입니다. 그런데 십계명 제4계명에서 이들도 동물과 같이 함께 쉬게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자에게 설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약자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약자가 가만히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1절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를 건드리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여자들을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가 안 맞아요.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받아줄 거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로마 교회 그 믿음이 약한 사람, 그 믿음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 공개 석상에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그 사람을 내린 누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왕따시킬 수 있습니다. 1절은 한국교회 정서가 거의 스며들지 않았던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술 마시지 말라 교회에서 얘기합니다. 그럼 누군가가 왜 술 마시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질문하면 답을 안 합니다. 그냥 술 마시지 말라고. 그럼 눌러요.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동성애 왜 죄냐고 물으면 그냥 죄라고 얘기해요. 그럼 눌러버립니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할 교회가 왜 술 마시냐고, 왜 술 마시지 말라고 물으면 답을 해줘야죠. 동성애가 죄라고 묻는 사람에게 왜 죄가 되는지 물어야죠. 그리고 거기에 답을 해야죠. 근데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동성애자는, 왜 술 마시는 사람은 내팽개치냐고요. 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를 하냐고요. 여러분, 자살은 왜 죄입니까? 그건 설명해야죠. 그 설명이 부족하면 또 질문할 때 또 답을 해야죠. 과연 정말 성경은 자살을 죄라고 말하는지, 과연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는지, 과연 술 마시는 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는지, 그 질문에 답을 해야죠. 그럼 우리는 그냥 눌러버립니다. 청년들은 저에게 질문합니다. 동성애가 뭡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안타깝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친구가 동성애자예요. 저는 묻습니다. 잡놈이냐 아니면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냐? 제가 지금까지 받은 상담의 100%입니다. 100%입니다. 잡놈 아닙니다.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는 그 사람은 친구를 끌어들여서 질문한 것 같으나 본인일지도 몰라요. 이것저것 하다가 동성애까지 간 잡놈이 아니라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성경에 있는지 찾아내야 되잖아요. 성경은 다 잡놈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동성애자는 다 잡놈들이에요. 성경은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잡놈이나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나 모두가 다 죽일 놈, 죄라고 얘기합니다. 자살이 죄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 친구가 왜 자살했는지를 우리는 묻지 않아요. 자살의 결과만 얘기해요. 여러분, 학교에서 왕따를 학생이 자살하면 그것은 자살입니까? 타살입니까? 회사에서 완전히 코너에 몰린 여러분의 동료가 자살했다면 그 자살은 자살입니까? 회사의 타살입니까? 이걸 답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남편의 구박에 의해서 참다 못해 자살한 부인은 자살일까요? 타살일까요? 아버지 어머니의 그 무시무시한 억압과 공부해 하는 소리에 짓눌려서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학생은 자살한 학생입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죽인 타살입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게 죄라고 정의합니다. 바울은 이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엄마에게 자신의 문제를 터놓고 싶었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이에게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저 좋은 학원에 보내줄게. 그러나 늘 엄마는 바쁘다는 핑계로 출근하기에 바빴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다가 상담교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담교사가 이 아이를 끌고 들어가 이 아이의 심리를 체크해봤습니다. 자살 충동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겁이 난 상담교사는 엄마한테 넘겼습니다. 엄마는 듣고 바로 전문가에 넘겼습니다. 전문가의 손에 맡겨진 이 아이는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아이가 전문가 의사를 통하여 상담을 받고 치유 과정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엄마하고 대하고 싶은 겁니다. 이 아이의 의사는 엄마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문가에게 계속 맡깁니다. 어떤 상담 심리학자는 전문가를 신뢰하지 마세요, 전문가에 절대 의존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하며 한국의 부모들은 일상의 외주화에 길들여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풀어야 되는데 자꾸 외주 주는 거예요. 아웃소싱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럴 수 있습니다. 자꾸 아웃소싱을 줘요.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아웃소싱을 하지 말라고, 일상의 외주화를 하지 말라고 권면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좀 더 존귀히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않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웃소싱 주지 말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 부둥켜 안고 이 문제를 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함께 어우러져서 문제를 풀어가는 쪽에 초점을 좀 맞춰 보십시오. 전문가가 더 낫겠지. 그들은 기술자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술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술자가 아니지만 우리는 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 없어요. 전문가들은 사랑 없습니다. 전문가는 기술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으로 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풀 수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것이 좋은가? 둘 다 옳겠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으로, 사랑으로 풀 수 있다는 영역 속에 여러분의 초점을 좀 맞춰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술자에게만 맡기지 말란 말입니다. 현대사회는 경쟁이 심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약한 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약함을 감추려고 그것은 곧 긴장감에서 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 긴장감을 감추기 위해 또 우리는 포장합니다. 이런 삶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공허함 속에 우리의 인생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연약한 성도 여러분, 날 것을 어느 누구에도 얘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동생애가 죄인지 물으십시오. 자살이 정말 죄인지 물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여러분, 그 믿음을 지탱하고 계신 여러분, 자살이 뭔지 묻는 사람에게 답을 해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십시오. 동성애자들이 왜 동성애할 수밖에 없는지 그 마음도 헤아려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동성애자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할 수 없는 장로집이기에, 목사집이기에, 권사집이기에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죽이는 겁니다. 그 아이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왜 동성애자가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지 풀어내십시오. 풀어내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목사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여러분 자녀 가운데 동성애자는 결코 죽일 놈이 아닙니다. 결코 정죄받을 사람 아닙니다. 결코 죄 아닙니다. 끌어안아야 되고 쓰다듬어줘야 하고 아껴야 되고, 이것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실교회 모든 성도가 그 믿음의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적인 이유로 채식주의자를 로마 교회는 비판했던 것 같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 주변에 그 믿음이 약한 자들, 잘 모르는 자들, 알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자들, 그들에게 기꺼이 다가가 성경으로 같이 풀어내고 그들의 의견을 같이 나누고 함께 하나님 나라 내용을 치어져가는 신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